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골고루 전하십니다마는 아마 평생에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성경이 있다면 어디일까? 아마 아가서가 아닐까? 이 아가서는 성경이 시적으로 구성된 내용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은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서사시, 종교시라고도 말하는데, 이 표현의 방법이 어인법도 있고 언주법도 있고 이 국문학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한 저로 볼 때는 정말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마치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C 900년 전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바로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아가서 속에 이 묻어 있는, 녹아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성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인데,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이렇게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시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어야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모처럼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초대를 받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가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가란 이 말은 발을 아자 노래가자, 그러니까 바른 노래이다라는 그런 한자인 뜻이고, 히브리의 뜻으로 말하면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 최고의 노래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BC 한 970년, 960년경에 쓰여지는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이 왕이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이 문학적인 이런 재능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바로 깊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 3권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 아가서,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로 성숙할 때 그때 쓴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 자기가 이렇게 참 지혜를 동원해서 그 엑기스를 모아봤더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인 것이고 이것이 지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내가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뻥이더라, 헛되다는.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배우고 박사학위가 100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의 끝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바람을 잡는 같이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는 무엇인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 이 왕이 젊을 때 1000명이 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여인 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이렇게 참 풍성할까? 이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역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습니다. 왜? 유일무이하게 이런 지혜의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동방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잠언 3000편을 이렇게 썼고 그리고 105편의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 왕과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서 솔로몬 왕과 한번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수천 킬로 되어지는 곳에서 이 황금을 가득히 싣고 이 솔로몬에게 와서 한번 이렇게 대하고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지혜의 이 왕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 옆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이 솔로몬 옆에서 이렇게 1,000명의 그런 궁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옆에는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한 명이 있습니다. 술람이란 여인이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피부가 검어요. 우유 색깔이 아닙니다. 피부가 검고 세련되지도 못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골 촌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야말로 참 이렇게 시골에 끌어놓은 보르자리 같은 이런 여인인데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가? 내가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 상사병이 나는 거야. 상사병. 그래서 아가스 5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사랑이 무엇인가? 최고의 왕이 그야말로 아주 천민의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그들도 보지도 않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스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요 지혜자 중의 지혜자인데 그런 왕의 사랑을 술라미 여인이 독차지하게 된 것은 이것은 오직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아가스 2장 1절에 말씀 보면은 나는 사론의 수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사론의 수수나와 그리고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 광야에서 흔한 꽃이라.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잡풀처럼 흔한 그런 그 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백합화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자기는 세상에 흔하고 흔한 그야말로 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어떤 대됨이나 인격이나 주변적인 그런 여건을 볼 때 아무것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오직 은혜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신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졌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우리가 뭐 이게 주님 앞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인공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천번제를 드렸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자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서자는 어떤 상속의 서열에서 어떤 권력의 서열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것도 이 솔로몬은 이 작은 마누라에서 네 번째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탕감을 받습니다. 자, 1만 달란트는요, 내가 그야말로 수십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이게 이 액수입니다. 그런데 100달란트 4개 빚진 자, 100달란트라는 것은 한 100일 동안 이렇게 벌면은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네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실천한 자가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 같은 신분,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소위 말해서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계절적으로 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봄날이 왔다, 내 사랑의 봄날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은 언제 오는가? 아가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봄은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잖아요. 겨울은 뭡니까? 모든 식물이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마치 나무가 죽은 것 같고 이 땅이 꽁꽁 얼어 있는 그런 땅에 새봄이 되어지면은 쑥이 이렇게 올라오고 냉이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매화꽃도 이제 피고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 벚꽃나무에 이 벚꽃이 이제는 쫙 피려고 몽어리같이 싹 필듯 말듯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왜 옵니까? 제가 이렇게 그 네이버 그 지식창에 들어가니까 이 겨울은 이 과학적으로 지구가 23.5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태양의 빛을 많이 받을 때가 봄이고 여름이고 태양의 빛을 적게 받을 때가 겨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이 태양의 빛을 적게 받으면은 이 추운 것이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은 봄이 오는 것이고 여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참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긴 겨울이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가 모든 이렇게 생물이 약동하게 되어지는 꽃을 피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그런 향기나는 꽃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봄날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 찔레꽃 여자 박순애 지금 뭐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벌은 공식적인 학벌은 초등학교 3학년 얼마 전에 이렇게
검정고시를 쳐서 초등학교 이제는 졸업장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 참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이 총 이렇게 4편까지 있는데 1편을 했는데 여러분 강사를 모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꼭 이게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간증은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폰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 큰 대형 화면에서 보는 게 훨씬 좋고 또 같이 보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 없을 때에 그야말로 겨울에 그 겨울도 시베리아 겨울처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뭐 자존심이 상한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요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봄이 아니라 인생의 여름을 즐기게 되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은 그 민족신 이상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국어 시험 치면서 많이 틀리잖아요. 그 이분이 1926년 이렇게 그 개백 6월에 그 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면은 네이비 지식창에 들어가서 이분의 시를 뭐 그때 다 외웠잖아요. 한 번 더 보세요. 참 이렇게 어쩌면은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계절은 들에 봄이 왔어.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 국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봄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봄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다가 사실 민족의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봄이 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봄만 온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아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그런 경제 강국이 되어졌고 참 또 군사 또 강국도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주셨어. 이 복음의 빛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폐허가 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맘때쯤 되어지면 보릿고개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죽게 되지는 그런 역사의 긴 겨울을 우리가 끝내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날씬해질 것인가 이거 걱정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봄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가수원입니다. 이 가수원은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왜? 이 가수원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와야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수원을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오늘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바로 이렇게 이 가수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참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가수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봄이 오지 않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가? 우리 심령에 봄이 오는 것이고 가정에 봄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야말로 예수 이 복음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 또 그 선교에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북한이라 북한.
왜 북한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그 이유는 그 공산주의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상과 기독교 신앙은요,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용되고 하지만은 이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났다, 또 복음을 들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몰래 나만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공개 총살을 시키는. 왜 그런가? 복음이 들어가면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요. 사실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동의 무슬림 지역인데, 이 중동의 이 무슬림 이 지역은 이 그들의 그 교리에 보면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알라 외에 특별히 기독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것을 그들은 그야말로 그 명예로 생각하고, 그들의 교리에 하면은 천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슬림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뭐 무슬림이 뭐 평화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인구 5%만 되어지면은 테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슬림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슬림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봄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희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봄이 되지면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도 그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그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 열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열매,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이 희망이고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보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찾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내가 너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면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참 낮이고 밤이고 보고 싶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만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기도 중에서 늘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차를 타면은 시간 간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다 즐거워지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면은요, 이거는 동거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약 결혼인 것입니다. 이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성기되지면은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나 긴 참 1년이 넘게 겨울과 같은 그런 시즌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이 교회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집중 언론의 그런 질타를 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발인 것처럼 44%가 약 한 반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8.2%예요. 그 8.2%도 다 교회 아닙니다. 거기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해모시설인 것처럼, 교회가 고위험 시설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나가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풀리지는 아니했고 참 이렇게 30% 대면 예배라는 이런 한정된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것이 세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참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억 속에 잊혀진 사람이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요. 그래서 이 행동수정 상담에 보면은 최고의 이 벌은 무엇인가? 무관심이요. 무관심하면은 그 행동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새봄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인가? 목소리도 듣게 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너 소리는 부드럽고 너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특히 참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는요 참 어린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빠 한번 했는데, 와, 아빠 했다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마 한번 했다 엄마라고 했다 그러고, 우리 아이가 어느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러고, 특별히 아직 돌 안 지낸 우리 교회 이렇게 김명철 양 이렇게 미진 집사님, 그리고 그제 이제 그 아이를 낳은 김성령, 박은선, 거짓말 많이 할 겁니다. 여하튼 뭐 엄마 아빠에게 여하튼 뭐 이 아이가 누구 닮아서 뭐 영어도 잘한다 그럴 것이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뒤도 안 맞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고 싶어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요. 그러면서 참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과부는요 참 세상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부 정도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낮이고 밤이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억울함을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라도 내가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20장 5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요, 부모가 제일 약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울면서 말할 때입니다. 울지 말고 말해라. 울지 말고 말해라. 울면서 말하면요, 그야말로 거두절미 다 하고 다 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사정을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 울지 마라,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 기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해서 울고 우리가 분이 안 풀려서 울고 씩씩거리면서 울 때는 있지만은 내가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이죠. 이 시보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울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그 묶였던 결박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눌렸던 자를 해방과 자유를 주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범에 뭘 해야 되는가? 함께 가자는 거죠.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물이 영어로 뭡니까? 마치잖아요. 마치가 무엇이죠? 행진이라는 뜻이 아니십니까? 사물에는 우리가 긴 겨울에 그런 모든 이렇게 마음을 툴툴 틀고 우리가 행진하자.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같이 행진하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같이 행진하자. 너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같이 행진해라. 이게 뭡니까? 사물을 주신 이유 아닙니까? 유대 지역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대요. 우기철이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활동을 거의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지났다는 것이요, 이제는 비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지에 꽃이 피고 이 새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단순히 뭐 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식물들은요,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중에 익게 되어지면은 바람이 불면은 그 씨앗이 막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씨앗을 퍼뜨려서 또 이렇게 꽃과 같은 그런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배가 번식이죠. 배가만 번식이 아니라 꽃배기 번식인 것이고 10배, 100배로 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구나. 옛날 성경에는 반구의 소리가 우리 속에 땅에 들리는구나 되는데, 이 반구 비둘기는 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그 산 비둘기요, 산 비둘기. 그래서 왜 산 비둘기 소리가 들리냐? 이 새들은요, 봄이 되면은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는 그때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흰 비둘기, 인도 비둘기라던데 흰 비둘기가 있고, 그리고 공작도 있고, 또 꿩도 있고, 이 닭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좀 많은 이렇게 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데, 봄 되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 그래서 이 비둘기는 알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낳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부하게 됩니다. 왜 봄에 이렇게 비둘기가 울고 알을 낳냐면은요, 이 봄에 알을 낳아야 이것이 이제 부화되고 여름에 커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가 왜 오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알을 낳아서 내가 종족을 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나무 꽃을 피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요, 꽃이 안 보인다 가지고 무화, 꽃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그 열매 속에 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안 보이는데 이미 열매는 맺어 있어. 이게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지금 2그루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그래서 무화과구나.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도 꽃이 피었다 그래요. 이 포도나무 꽃은요, 꽃이 잔잔합니다. 꽃이 아주 작은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꽃마다 나중에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그 잔잔한 꽃에 나중에는 이 포도가 그야말로 이 알맹이가 100개 이상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지는데, 자, 이처럼 이 무화과도 꽃이 피었고 포도도 꽃이 피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무화과입니다. 그야말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허무할 만한 그런 이 모습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주셨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포도나무 꽃처럼 잔잔한 꽃입니다. 그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숨어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예술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열매 맺고 싶냐?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잔잔한 꽃, 보이지 않는 꽃 같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주 동안 3월 1일하고 지난주 토요일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던 정명식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사실은 개척교회 그런 수준이지요.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저분하고 비도 와서 얼룩이 지어있고 어떤 이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지 완전히 털만 안 놓고 다 바꿔버렸어요.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작은 꽃 아닙니까? 이게 무화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숨은 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되면은 이게 우리의 보람 아닙니까? 이게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수간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엄밀한 중에서 무화과처럼, 엄밀한 중에서 포도나무꽃처럼 보이지 않는 꽃, 잔잔한 꽃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3월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수고를 감당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 때에 여러분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대요. 이 포도원 이 울타리에 큰 여우는 못 들어가. 작은 여우는 들어가.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이지요? 가정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가 들어온 데서 이 여우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단인 것이고 이거는 마귀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이 이단이 들어와서 이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해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가정이 복음화 되려 그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은 이 마귀 사탄은 배가 아파서 이걸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정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고 서로 싸움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그러고, 여러분요, 포도원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여우가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만 되려 그러면은 이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를 잡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를 잡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배고프지? 돌이 떡이래서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내게 한번 절하면은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여러분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입으로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구에서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여러분 바늘 구멍 하나 틈을 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는, 접근한다 할지라도 7길 도망가게 되지는, 그러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이 봄은 영어로 마치입니다. 행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행진해야 됩니다. 그 행진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아직까지 긴 겨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참 이렇게 포도원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핍니다. 비둘기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식물들은, 자연은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순응하는데, 우리도 우리 신앙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참 이렇게 봄의 이 향기와 축복을 우리가 참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